네, 이 세상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 부모에게 자녀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아내한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한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가 마땅히 서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생겨요. 근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면서 이제 그 사랑에 결핍이 생기고 인간 존재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이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의 사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 수치심과 두려움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 인생이 그러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서로 상처 주고 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환경으로부터 받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끝도 없이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계속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발 내디뎠을 때 그 가시가 발바닥을 다 뚫고 들어오는데, 이쪽 발 내디딜 때 없어지느냐? 여기도 가시가 있어요. 더 가면 또 가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상처 입은 마음과 결핍된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한테들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결핍이 있으니까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또 이렇게 접대부들한테 마음을 뺏기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왜? 결핍돼 있어서, 사랑에 결핍이 있어서. 그들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어떠한 일들로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병리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가 더 치유되지 않으면 깊어지고, 그리고 육신에게까지 질병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 육체도 병들어요.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오늘 잠언서에 읽어본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치유돼야 우리 마음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육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된다.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만약에 청년들한테 말씀을 증거한다면,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내적인 치유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나서 결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이 지옥을 경험해, 당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하는데 난 되게 편하잖아요. 상대방은 불편해.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근데 그거를 몰라요. 나는 결혼 잘했다고.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 안 하냐고. 굉장히 너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누굴 겨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본인이 몰라. 그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배우자를 지옥으로 만드는 배우자가 되고, 그다음에 자녀 태어나면 자녀를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만든다. 부모가 상처 입은 자들이.
부모가 그냥 저절로 부모가 되느냐?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부모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네가 사랑받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 행위와도 같아요. 그거는 쓴뿌리를 전승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는 사랑의 방식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부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하고 그건 나중이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를 통해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 하나님 계시는구나. 부모를 통해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맨날 공부 잘해야 뭘 주고. 그럼 되겠느냐 이거예요. 조건이 없어야지.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얼마나 날 사랑하실까,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상당히 찾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 김성욱 집사님 너무 웃으셔서 우리 김성욱 집사님 바라보면서 우리 김성욱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셔서, 네, 너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셔서 말도 잘 안 나오네. 예,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은, 자, 미남과 미인의 아름다움은 뭐의 모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상이라고 느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잘생긴 사람 보면 나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차은우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이쁜 여성이 있나, 저런 여성이랑 내가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한라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서 밑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공교롭게 구름이 껴갖고 밑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 그곳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 이 구름 위의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는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니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울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쇠가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그 우주비 로켓 발사했는데 엄청 큰 로켓이에요. 우리 위브 더 스테이트만한 로켓을 올렸어요. 굉장히 그런 엄청난 일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다시 돌아와서 그 얇은 거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엄청 큰 거를 돌아오게 만들어 갖고 거기 발사 지지대에 딱 올려놨어요. 이거는 다 불가능한 일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인간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얼마나 놀라울까. 우주를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 우주 너무너무도 크고 놀랍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실까. 우리 민규 형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로다.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그걸 느끼게 해줘야지.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받아서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자, 그렇게 그런 느낌 받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또 두 분, 세 분, 또 네 분, 다섯 분. 와, 5분밖에 없어요. 더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그렇죠. 배우자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그렇게 배우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는 느껴봤다. 손 들어보세요. 1명, 둘, 셋, 넷, 5, 6, 막 강제로 드네. 7. 예, 알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평생 그래야 됩니다. 평생 원수가 되면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일단 결혼하기가 일단 어려울 거고 앞으로. 두 번째는 진짜 주님의 사람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수요일 날 나와갖고 거기다 맨날 기도 적어야 돼요. 어떤 애들 맨날 적더라고. 막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맨날 적어서 내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예? 초등학생인데 지금부터 막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20년 후에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때부터 지금부터 10년만 기도해도 어떤 친구들 20년 기도해도 인생이 바뀌어. 참,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치유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존재, 타락한 인간의 아담의 후예들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상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 또 사람들과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 예, 조그만 애들도 큰 분들도 노인도 어린이도 다 상처가 있어요. 참 힘든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철야 때 이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책 2권을 기본 텍스트로 사용한다 그랬죠. 성경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잘 해석한 2가지 책.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저자 이름 제가 계속 잊어버렸는데 그 호산나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 하나는 김규보 씨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책 중심으로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 책을 중심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대로 막 인용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을 치유받을 때 김규보 씨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의 첫 번째가 침묵. 이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플래시백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플래시백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막
분노와 슬픔과 그게 그대로 지금 재현돼. 그것만 생각하면. 예. 그게 플래시백 효과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게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 어떤 공포적인 느낌을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상처와 그 공포가 그대로 밀려. 그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어떤 큰 어떤 재앙이나 뭐 산사태나 지진이나 뭐 그런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사람의 어떤 한 말이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교회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들이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비수처럼 딱 박히고 그게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상처가 돼요. 딱 그 말이 화살처럼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그런 일을 겪으면은 너무 괴로운 것을 겪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강도가 들어갖고 여러분에게 목에다가 칼을 대면은 막 소리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못 지릅니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성폭행 당하는 여인들도 소리치면 될 것 아니냐? 못 쳐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침묵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침묵을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셨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져갔던 그것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억울한 재판을 대제사장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의 말씀 안 하세요. 한 몇 마디밖에, 재판 중에도 몇 마디밖에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으셨는데 딱 7마디만 하시고 모든 전 시간은 대부분 침묵하셨어요.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말할 수도 없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동시에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있을 때는 뭐 그거는 너 성장하기 위한 뭐 복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네가 당해봐야 돼.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위로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뭔가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이 위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상처가 더 돼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자 옆에 침묵하여 함께 해주고 우는 자 옆에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트라우마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 옆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침묵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도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 그 아픔에 공감하고 침묵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마음을 다하는 위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규보 씨가. 침묵은 그러한 마음을 말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하는 위로예요. 두 번째,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든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침묵의 은혜, 치유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마태복음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불신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애통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는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것입니다. 애통. 그래서 멀쩡한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애통하라, 애통하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 세 번째, 오늘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상처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우리는 멀쩡한 사람처럼 스스로 위장합니다. 난 아무 상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다 치유받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건강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일단 오바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웃기지 않은데 막 웃고, 또 이렇게 뭔가 분위기 침침한 곳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바꾸려고 막 말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걸 못 참아갖고 계속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스맨, 뭐든지 부탁하면 예스예요. 집에 와서는 막 이불킥을 하면서 거절을 못해.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지금 무엇인가 상처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반증이에요. 그 반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세 번째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인정해 봅시다. 나는, 그냥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는 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은미 목사님, 도은미 사모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학교 세우신 분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 도은미 여자 목사님도 되시는데 그 도은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하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사연이라고 얘기하자 그래. 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사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막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야 되는 것 같이 너무 힘들지만, 사연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쉬워지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자, 1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자기의 사연을,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사연, 여러분의 사연. 어떤 사연이 있는가? 자라오면서 나는 어떤 사연이 있다. 예?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뭐 나눠보세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예. 제일 오버스럽게 웃는 사람이 가장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숨기기 위하고 그런 트랙을 쓰는 것이니까. 예.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얘기하기 어렵죠. 그 사연들은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사람도 있지만 좋지 못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아예 부모가 없는 고아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난 10대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9살에. 그럼 어머니의 사랑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세요? 엄마 한번 불러보세요. 네. 엄마 보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네. 그 9살에 그때 막 우셨어요? 아니면은 그때 잘 모르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었어요, 그때. 예, 아기들이 어리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커서 그게 굉장한 또 사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은 언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몇 살에 4살 때 그러면은 어떻게 어머니가 제가 하셨나요? 아니고 그냥 키우셨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머니가 강하게 키우셨겠네요? 예?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왜 아버지 없는 자녀라는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죠.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형제가 몇 분이세요? 5남매. 5남매를 어머니가 되게 수고 많으셨네요. 아이고. 예, 효도 잘 하셨어요?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전혀 생각이 안 들으시겠네요. 그죠?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뭐 유추되는 게 거의 없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의 의미가 부모가 있는 분의 이야기와 일찍 돌아가시거나 없는 분의 이야기, 완전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관념은 알지. 근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셨던 그 사연은 진짜 엄청난 큰 사연이거든요. 마음에 큰 사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서 버티다가 이렇게 갈라설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이 있겠어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게 지유의 3번째예요. 3번째. 인정하는 거. 아니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고 얘기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뭔가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대로.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하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사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에게는 질병이었는데 그거 3번이나 기도했으나,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본인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입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여 치미니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나는 완전한 것처럼, 막 강한 사람인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강하신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는 상처 입었어도 주님께서 그 상처를 초월하여 일하실 것이며,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연이 많고,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많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많은데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그 사람은 대단한 진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봅시다.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 예. 뭔가 정감 있죠?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와, 우리에게 이런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중에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나 지금 마음속에 이 사연을 한번 나눠보고 싶다. 감동이 왔어. 한번 나와보세요.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난 이런 사연이 있다. 나와보세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 나의 사연을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네. 우리 학생들도 있죠. 딱 뻔하면 압니다. 예. 여기에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녀 몇째예요? 셋째죠. 와, 사랑 많이 받았겠네요. 그죠?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다고 느끼죠? 그렇죠. 와. 그런데 둘째에게 물어보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 첫째는 첫째의 사랑, 장남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고,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사랑 받았는데, 중간에 있는 딸은 똑같은 대답을 하다. 난 사랑만 받은 것 같아요. 조금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인정합니다. 네, 둘째들이 다 그래요. 여기 또 둘째가 있는데, 네. 웃음으로 답변을 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딸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연이 없을 것 같잖아요. 얘도 사연이 있어요. 예, 얘도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나 봐.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엄마들은 아들한테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아빠라도 딸한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랑을 어디다가 온팡 주느냐? 아내한테 다 줍니다. 아내한테 내가 사랑을 줄 테니까 당신이 나눠줘라. 당신은. 예. 이런 초등학생이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연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사연이 있어요. 애들 관계 속에서도 사연이 있어요. 예?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저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해요. 사연을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위로를 받아요. 제가 무슨 목회자 세미나의 강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몇 번이나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제주도에서도 어떤 사람들 막 한 100명 정도 오셔서 그렇게 세미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님들 거기 지금 다 기라성 갖고 사역을 잘 하시는데 사연이 있다 보니까 사연을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게 또 다른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런 사연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트라우마는 무엇을 남기냐면 흔적을 남겨요. 흔적.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육체에도 상처를 이렇게 탁 입으면,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넘어졌는데 설악산 그 근처에 있는 해변가에서 어렸을 때 넘어졌거든요. 넘어졌고 여기가 다 그 휴게소인가 어디서 여기가 다 까졌습니다. 까졌는데 거기 같이 가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닷물에 들어가라. 왜? 바닷물은 깨끗한 뭐죠? 소금물이니까 소독된다. 와, 감염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상처 있을 때 특별히 서해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은 그 조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그 상처를 통해서도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맨발 이렇게 걷는 거 산에 많이 하신 분 계시죠? 보다가 안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발에 상처가 있을 때 막 걸으면은 여기가 빨갛게 올라옵니다. 이 봉화직염, 감염이 막 일어나면서 쫙 일어나요. 그래서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맨발로 가면 거기서 막 발에서 막 많은 걸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맨발 가는 명소마다 더 더러워. 감염의 위험이 더 커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에는 흔적이, 저도 흉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있는데,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그걸 흔적 자체를 없다라고 얘기한들 그 남아있는 흉터는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대나 방임 등을 통해서 이 애착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사람에 대한 불신, 만성적인 불안, 그리고 무분별한 어떤 사람에 대한 애착에 대한 집착,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집착을 막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또 폭력이나 상해 등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플래시백, 그 사건이 계속 재현되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이 막 공포가 오는 겁니다. 지진을 경험하면은 꿈속에서도 그런 지진을 막 경험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관계 트라우마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고, 또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방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면 그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튀어나오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튀어나오고, 자녀들에게 튀어나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김규보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처를 숨기지 않으셨다.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요한복음 20장인가요? 거기에 도마에게 손, 지금 트라우마죠. 이 못을 박힌 구멍 뚫린 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트라우마죠. 이 창에 찔린 그 트라우마를 보여주세요. 그대로 있어. 부활하신 몸에도 그대로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마야, 여기다가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상처받으셨고 그것은 고통이고, 자, 손에 못 박힐 때 막 뼈가 부러지고 창에 찔림 받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도마를 구원해내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 입고 트라우마 입은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께 쓰임받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말끔히 새 몸이 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런 모습들도 피는 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흉터 자국이 예수님의 몸에 그대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쩌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보십시오, 이 채찍에 맞은 것이 저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그들의 질병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인정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나의 사연을 인정하고 나의 고통을 인정하고 나의 상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규보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담대히 보이시면서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셨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상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되었고 그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가 되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처를 자기 몸의 일부로 끌어안으셨고 그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깨끗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못자국과 청자국이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인정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흉터가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라우마의 상처를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상처 하나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지 않고 내가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것은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는 치료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아픔을 사용하는 믿음의 헌신이요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상처와 나의 사연은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지고 갈 때 그 나의 트라우마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트라우마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인정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그것이 또한 내 삶의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될 때 그들의 입속에서는 이런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김규보 씨가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어려운 사연을 넘어 상처를 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을 딱 볼 때 마음속에서 찬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트라우마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상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주님께서 같이 짊어지어 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처가 있는데, 사연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나 건강한 사람이야, 나 완전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아무런 사연도 없어. 근데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 그 상처와 사연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를 파괴하는 일로,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람들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아무 상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 있고 사연 있다면 누가 무시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넘어 능력의 역사가, 그 상처를 딛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 괜찮은 것처럼 과장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완벽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그것을 내가 안에 내면에 사연이 있는 것 숨기려고 완벽주의로 뭔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막 도망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인정하세요. 그러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